함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01페이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내용 생각하면서 함께 한 절씩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말씀으로 산다는 것,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늘 강조하고 있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말씀의 중요성. 그래서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말씀 선포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 말씀을 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고 또 그런 메시지들을 성경에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떤 이게 말씀의 중요성 또 기적에 담겨진 내용을 다 설교하기에는 한 40일이 너무 부족할 정도로 그 사건 하나하나 속에 있는 의미가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실상은 그런 의미보다는 현상, 누가 고침받았대, 맹인이 눈을 떴대, 안전뱅이가 일어섰대, 죽은 자가 살아났대. 사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것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영적인 말씀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게 뭐 전부인 것처럼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교하고 싶고 저것도 설교하고 싶은데 뭐 그럴 수 없어서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뭐 내용은 우리가 읽어서 잘 알겠지만 나인성에서 이제 장례 치르는 행렬을 만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례 행렬을 만나면 길을 피해 주는 게 그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모습이지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길을 막았습니다. 막고 청년아 일어나라 했더니만 죽은 청년이 살아났다. 이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구나. 근데 과연 이 현장에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죠?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청년도 살렸구나, 죽은 자도 살아났구나, 이 얘기를 17절에 보면 이 소문을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게 했다, 소문을 전했다.
그랬을까요? 이 사건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도는 무엇일까? 단지 죽은 자가 예수님 만나서 살아났다. 그러면 정말 운 좋은 날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만났으면 장례식장으로 그냥 직행했을 텐데 그날따라 예수 만나서 살아났어. 이렇게 운 좋은 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을까? 자, 결론적으로 보면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여기 이제 반응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게 반응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반응이 참 예사롭지 않다는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에 대한 바른 접근과 이해가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보고 야,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나타났구나. 그리고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그냥 문맥만 봐서는 안 되고요. 지금 장소를 11절에 보면 나인이란 나인이라는 동네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예수님을 큰 선지자로 비유를 해요. 우리는 그냥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니까 이렇게 그냥 또 신학적으로 그냥 뭐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나인성 하면 이 사람들은 나인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 분명한 사실을 하나 알고 있어요. 나인성 근처에 있는 한 마을 이름이 수넴이라는 마을입니다. 수넴 하면 기억나는 게 없어요? 수넴 하면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예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에 있는 그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엘리사 하면 또 연결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야예요. 엘리야. 엘리사와 엘리야는 한 묶음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3년 6개월 흉년 때 신세를 지면서 그 집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은 그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또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 그 수넴 여인 엘리사와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리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보시면 죽은 아이의 자기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손과 손을 포개서 기도할 때 이 아이가 점점 따뜻해졌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원래 율법적으로는 죽은 이 시체를 만지는 건 부정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안 만져요. 근데 그 부정한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와 엘리사가 몸을 아예 그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이 아이가 살아나서 아이를 그 여인에게 주니라. 열왕기상 17장 23절에 엘리야가 이제 이 아이를 이제 살릴 때 엘리야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그 아이를 주며. 여기도 보면 15절 끝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정리를 하면요, 나인성에 있는 사람들은 900년 전에 수넴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어떤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이런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또 전통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건 이제 900년 전 과거고 성경에 있는 역사거든요. 자, 그래서 어느 한 가정의 과부의 아이가 죽었어요. 자연스럽게 장례를 치르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광경을 예수님이 목격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일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어떤 믿음의 반응을 어떻게 보였는가를 얘기한다면, 이 나인성 사건은요, 예수님이 말씀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길을 가는데 예수님도 아시겠죠? 이 나인성 옆에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다는 걸 아시는데, 마침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이 다가오는 거예요. 보통 같았으면 자리를 비켜주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엘리야와 엘리사의 어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피하지 않고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관에 손을 대요. 이건 부정한 거거든요. 근데 그 부정한 율법적인 행위를 거역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 죽음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해서 살려요. 그랬을 때 아까 읽어드렸던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하면, 야, 예수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 이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가 일어났네. 그럼 큰 선지자라고 하는 거, 이 사람들은 누구를 지칭할까요? 엘리야나 엘리사. 자, 이 나인성이나 수넴 지역은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거든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는. 그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당시에 엘리야 때는 아합 왕, 그 왕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해서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분을 보내주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겠구나.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기억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리에게 오셨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일을 이루시겠구나, 새로운 일을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구약에 있는 말씀이 기억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셨는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나인성 과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요, 첫 번째,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을 일상에 적용해야 돼요. 말씀은 설교 들을 때만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우리보다는 절반이 쉬웠겠죠. 자, 그 말씀 가운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도 분명히 들었었겠죠. 그런데 지금 그 두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는 적어도 800년, 9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과거에 그 당시에 그때는 이런 선지자가 이렇게 했어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들은 그 말씀을 과거지만 그런 환경, 상황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죽은 나사로 말씀을 공동묘지 가서 아무개야 살아날지어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요. 예수님이니까 살리지만 우리에게 일상에 적용한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하나라도 어떤 그런 상황, 여건 속에 지식으로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돼요. 적용해야 돼요. 이게 너무나 기본적이고 중요한 건데 우리는 말씀 공부는 열심히 하고 성경은 열심히 읽어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는 성경과 삶은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굳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지식으로 기억으로 남는 말씀이 아니고요. 말씀이 우리 일상 속에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900년 전에 있었던 그 성경의 사건을 똑같이는 아니지만 모방해서 관에 손을 대시고 살리시고 또 흉내 내듯이 그 아이를 청년화하면 자기 일어나서 자기 발로 이제 걸어갈 나이인데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뭐 사람이 주고받고 할 그런 적이 아니잖아요. 이건 뭐냐면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그 말씀을 모방해서 코스프레 하듯이, 그러니까 100% 똑같지는 않지만 그 말씀을 의식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말씀은 글이 아니라 삶이고 생활이에요.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 암송하고 성경 일독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적인 의미는 그 말씀을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적용하고 실천하고 경험하고 말씀대로 행하는가, 그런 사람을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 이런 의미예요. 오늘날은 지성의 시대고 이성의 시대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것을 암송하는 것,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신학 교수, 신학자, 목회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안다, 또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말씀을 안다라고 하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말씀을 아는 것은요,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약적인 이야기지만 신학 박사, 구약학 박사, 신약학 박사, 구약학 박사를 가지고 있는 교수와 저 시골 땅끝 마을에 농사 짓고 있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 할머니는요, 성경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런데 그냥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냥 꾸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 그러면 누가 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일까요? 평소대로 대답하세요. 우리는 신학 교수가 말씀의 전문가라고 여겨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알고 다는 아니지만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을 평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쁘나 슬프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말씀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렇게 보면요, 하나님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암송하고 다 이해하고 다 해석하고 다 설명할 수 있기를 바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 가운데 단 한 구절 말씀이라도 깨닫고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삶을 걸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그 말씀 한 구절에 걸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부르심은 성경 한 구절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됐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은 글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삶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이 말씀이 얼마나 적용되고 얼마나 실현되고 구현되어 나가고 있는지, 이게 안 되면 어쩜 우리의 신앙의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각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세 번째가 뭐냐면 말씀은 항상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900년 전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문자화되고 활자화된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회당에서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사에 대해서 수넴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근데 예수님은 이게 전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런 상황이 되면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역사하고 또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을 했고, 그래서 말씀을 실천했고, 이 사람들도, 이걸 본 사람들도 9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큰 선지자가 오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돌보시고 뭔가 하시겠구나. 우리가 900년 전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말에는 귓등으로 안 들었었는데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뭔가 이분의 정체나 이분이 하신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소문이 유대와 사방에 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3000년 전,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 왜 과거에 일어난 일을 공부해? 우리는 지금 21세기 AI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주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어?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필요한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은 어떤 상황에 여전히 역사하고 일하시고 능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 이걸 예수님이 가진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말씀은 말씀을 드러낸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코스프레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말씀으로 나타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뭐로 나타납니까? 자기의 욕구로 나타나요. 이런 사람을 왕을 세워야 돼. 근데 예수는 거절했어요. 근데 오늘 나인성의 반응은 뭐냐면 예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모방했을 때 사람들은 그걸 깨달았어요. 야, 큰 선지자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말씀은 항상 말씀으로 나타나야 돼. 이게 정말 진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유사품 가짜들은요, 말씀으로 순종해서 말씀을 뭘 하면 말씀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든지 자기 일을 나타내든지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든지, 구원을 얘기하면, 성경적인 구원을 얘기하면 구원에 합당한 삶, 말씀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구원은 얘기하지만 성경과는 관계없고 자기의 확신, 자기의 믿음,
자기 의만 나타난다면 그것은 진정한 말씀의 삶이 아닌 거예요. 항상 말씀이 나타나요. 바울의 삶도 보면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전할 때 나의 복음은 이런 표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과 바울이 다르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이 세운 게 아니고 바울이 세운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바울이 어떤 신학적으로 바울 서신을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바울은 그래서 바울 자신의 어떤 복음을 예수에 대한 해석된 복음이죠. 해석된 복음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를 드러냅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해석이 되고 말씀이 정리가 되고 말씀이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바울은 때로는 자기의 어떤 생각, 사상, 자기의 해석이 가미되는 것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르침은 복음적인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의 생각이 이런 거고 이런 거, 뭐 예수님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자기의 생각을 설명을 해가지고 어떤 자기 중심적인 뭔가를 만들었다면 그건 이단이 되겠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성경은 이렇고 예수님은 이렇고 이 말씀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나는 믿어. 예. 그렇다면 그런 말씀에 대한 이해의 결과가 내 삶이 성경적인 삶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삶이 안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요즘에 큰 교회 그 목사님의 문제가 바로 이런 거와 비슷하거든요. 평소에는 말씀을 너무 잘 가르쳤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자기의 삶이 되면 다 존경받겠지요. 근데 왜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까? 말씀으로 안 나타나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으로 나타나니까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이해는 결국 뭐냐면 사람들에게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우리에게 다시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뭔가 하시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닐까. 죽었다 살아난 아이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에 대한 소문, 예수에 대한 관심, 이걸 나인성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너희들은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주일마다 설교 듣고 설교가 좋다 안 좋다, 말씀이 좋다 안 좋다, 인터넷 하고 하는데 너희들의 그 말씀은 어떤 상태냐? 이걸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사건이 나인성 사건입니다. 이 나인성은요, 성경으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어떤 그런 이미지로 해석하지 않으면 엉뚱한 해석이 되고 그냥 뭐 거의 대부분이 어떤 설교냐 하면요, 예수님이 그 과부를 불쌍히 여겼어.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우리를 불쌍히 여겨. 그러면 사람은 감동받아요. 예수님. 근데 사실 성경 누가가 이 글을 기록한 의도와 그 당시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해했던 이해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21세기 신파극의 성경 해석을 하고
또 그런 것을 은혜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좀 불편하고 하지만 이번 40일 기간 동안 여러분 어떤 면에서 참 불편하실 거예요. 저도 참 불편해서 앉으면 눈물밖에 안 나요. 예수님의 그 마음에 다가와서 눈물밖에, 통곡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의 믿음은, 내가 가진 신앙은 도대체 어떤 거냐? 이게 뭐냐? 죽도 밥도 아니고 이게 뭐냐? 좀 북한은 아니지만 자아 비판을 하시고 심각함을 좀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하겠습니다. 말씀이 일상이 되게 하겠습니다. 말씀이 지식이나 글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일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실 때 오늘 문자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박옥희 권사님 내일 수술한다고 합니다. 전번에 한번 수술했지만 또 불편함이 있어서 또 수술하는데 잘 수술하는 의사나 또 모든 과정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또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